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그는 누구이고 그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인 그 무덤으로 오늘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죽어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이 인생이고, 나의 옛 사람을 쳐서 못 박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나를 죽이고 죽노라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이 무덤가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기 부인해야 하는지,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하는지,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마르다의 집 앞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곳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결코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또다시 마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셨고 그를 위하여 울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비통히 여기셨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슬퍼했다, 울었다라고 하는 에다 크리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도하는 표현이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다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하다라고 하는, 통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에 화가 나거나 분이 나면요,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콧김이 그냥 팍팍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분이 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죽지 않아야 될, 아프지 않아야 될, 내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할 이 나사로가 하는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고 죽었고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분이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향한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종종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씩씩거리고 분을 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죄로 끌고 가는,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의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씩씩거리고 있습니까? 분을 내고 있습니까? 왈칵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내가 왜 이런 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시 내 삶은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분내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씩씩거리고 분을 낼 때는 많이 있지만, 정작 내 영혼과 삶을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끌려갈 때는 관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토록 통분히 여기셨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오늘 우리가 죄로 끌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통분히 여기셨다. 비참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통분히 여겨야 되고 또 비참히 여겨야 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죄의 습관에 묶여 끌려다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죽었던 나사로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났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너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산 자로, 움직이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 돌을 옮기라 명령하실 때 누가 그 돌을 옮기는 것을 막아섰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에 빠져 슬퍼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마르다의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앞을 가로막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멋진 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치렀고 무덤에 돌을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사라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나이가, 그 고지를 받았을 때의 그녀의 나이가 무려 90세였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간증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는, 또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서는 오늘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나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나도 알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주님의 기적을 막아서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불가능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냄새나시는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 권능과 능력으로는 한마디면 돌을 옮길 뿐만 아니라 돌을 그냥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 동네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옆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형님은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같이 일을 하면 손이 느려갖고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같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님과 같이 짝을 이루면 이 손이 안 맞아갖고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일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손발이 맞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착착착착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늦어지고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능히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구름 기둥이 팍 몰려오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 성을 돌라. 제7일 너희가 그 성을 돌 때에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하루하루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7일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성벽을 돌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가정을 살리고 싶고, 내가 너희의 무너진 꿈을 이루고 싶고, 너는 너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의 삶을 일으킬 나의 메신저라는 거야. 너는 엘리야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엘리야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여리고를 돌듯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돌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해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을 옮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언약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은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이 도는 것 같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묻듯이 2020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죽은 이후에 먼 훗날에,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느냐? 2020년도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반응하면, 엘리야처럼 지금 당장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분명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은 냄새가 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한 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